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여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서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우린 8월 한 달 동안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을 반드시 보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본문의 문맥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우린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상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주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궁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 벌써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주님은 간곡히 부탁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요, 열병으로 앓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으며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해가 저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하시며 모든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고치셨대요? 어떻게 고치셨대요? 내일 오세요 이렇게 고치셨어요? 아니면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놓여진 병자들을 주님은
저의 해가 저물도록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한 편만 해도 힘이 맥이 빠지는데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주님 앞에 데려오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내일 오라고 할 법도 안 돼. 주님은 해가 저물도록 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무리가 자기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명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주님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새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를 펼치며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을 따를 때 주님이 생각 한 번만 고쳐 먹으면 주님은 돈방석과 출세의 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혁명가도 만들 수 있는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치와 이상을 심어주고 무슨 큰 일을 해볼 법도 안 돼.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실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따를 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이때 한 서기관이 나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서기관은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귀신 들린 자를,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열병을,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산상수훈에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풀어내는 그 주님의 매료되어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제자가 되어지기를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에게도 제자다운 제자가 생겼습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물고기 어부 출신인 대부분인 이 제자들 속에 드디어 서기관,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은 학문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글씨를 잘 쓴다 해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학문과 모든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이 귀한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서기관이 이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을 풀고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 되어지고 종교적 지도자 속에 속하는 드디어 엘리트 출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자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나에게도 이런 제자가 생기다니
저 배우지 못하고 맨날 물고기 좀 잡는 어부를 데려다 쓰려니 답답해 죽겠는데 드디어 학식과 모든 것을 겸비한 저 서기관이 내 제자가 되다니 라고 기뻐하셨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제자 되기를 간청했던 서기관의 이 질문에 주님이 전혀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텐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저가 그래 따라오너라 너 이제부터 내 제자다 라고 하실 텐데 주님은 전혀 문맥상 맞지 않게 동문서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에 보니 말씀해 보니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서기관이 주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는 기가 먹어서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을 잘 못 들으신 것이겠습니까? 왜 주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당시 신약 성경 보면 서기관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이 한 제자를 이 서기관을 잘 세우면 주님의 사역에 앞으로 많은 보탬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한 모든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받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잘못 배웠어.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진짜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임의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너 지금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데, 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내가 나를 어디든지 따라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은 무슨 병이든지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의 그 능력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애월쓸 정도로 군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음을 이 서기관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저 배우지 못한 제자들 중에 자신이 으뜸이 되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것임을 서기관은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야, 이제 저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아 따라다니면 나에게 큰 거처와 직과 명예가 생기겠구나. 이 속내를 가지고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아신 주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단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나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가시는데 지금 서기관은 그 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주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화 이틀에 걸쳐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하시고 능력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가장 은혜되었던 게 어떤 한 사모가 나왔습니다. 그 사모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두라고 예전에 가수였죠.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돌? 예전에는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그 자두 그 사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귀한 것이 있단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서기관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주님, 능력을 행하시며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더 큰 집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을 꿈꾸며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아가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서기관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나는 집 한 칸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 이 서기관은 정작 너무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도 이 서기관들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선생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아, 내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한단다. 너의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의 그 잘못된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니다. 날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무엇을 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십자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핑계 삼기 좋잖아요. 나는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 십자가 다 내려놨어요.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십자가의 길이 맞는지 좁은 길이 맞는지 구분도 잘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21절, 마태복음 8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하신 후에 말씀이 끝나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 터인데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를 지내고 온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한 제자의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가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셨습니다. 이제 오래 못 사실 터인데 죽으실 때까지 모시고 있다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요 나 가서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가족 윤리조차 저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국회하면 주님은 아버지가 죽어도 나몰라라 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에게도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계속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처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나라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나의 제자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고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의 제자니. 지금 이거 누가 물어본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물은 거예요. 서기관하고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10장에 가서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절대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성도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번거롭잖아요. 나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인데, 좁은 길인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 수많은 성들이 거추장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앞에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야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을 멈추고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고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해야지요. 돈도 벌어야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해서 살라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기관과 같이 주님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편안해 보이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생활도 중요하고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는 것 더 중요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 중요하다고요. 자식들을 섬기는 것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지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지금까지 내가 되돌아온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라고 따르고 있는데 십자가는 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라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주님이 가신 길이 맞는지 앞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뒤를 바라보시며 내 길이 바른 길인지를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 가신 발자국 따라 주님을 따라가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